그래서 겟세마네 신학교에서 무궁신학하고 창세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문에서 말하는 원전 창세기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창세기를 강의하기 전에 성경을 보는 관점을 먼저 한 시간 좀 남짓 이렇게 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굉장히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무궁신학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의 그냥 신학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속에 깊은 의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신학교를 나왔다고 한다면 신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을 어떻게 다양한 각도로 보고 있으며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신약과 구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물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8가지로 나눴는데 이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다르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신학 강의는 좀 어떻게 보면 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제 생각으로는 지루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8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개혁적인 관점이죠. 성경은 통으로 되어 있죠. 사실은 한 권의 책입니다. 66권도 권으로 나눠 있지만 66권이라기보다는 또 신약과 구약 2권이라기보다는 전체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런 개혁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그다음 2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으로 보고 3번째는 성경을 또 역사적인 관점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4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있고요. 5번째로는 링 앤 사이클 해서 직선과 곡선을 함께 보는 관점도 있고요.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66권을 우리가 말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그 외에 도이벨트가 성경을 보는 관점 그리고 버나드 앤더슨이라는 분은 윤사무엘 총장님의 지도교수입니다. 논문을 지도하셨던 지도교수분인데 이분은 또한 구약을 어떻게 보는지 이 앤더슨의 구약학은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교재를 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렇게 8가지 관점이 있는데 오늘은 먼저 8가지 중에서 다 함께 나누어 볼 건데 신약과 구약으로 나눈 신약과 구약이 과연 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이 개혁적인 관점인데 먼저 구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성경에 돼 있죠. 영어로 올드 테스타먼트 또는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써요. 올드 카비넌트라는 말도 쓰긴 쓰는데 성경을 펴보시면 카비넌트라는 말보다는 테스타먼트로 사장님 혹시 아까 청소시대 이런 거 하나 못 보셨어요? 어느 분이 마이크 음소거가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제 말씀이 잘 들리시면 이렇게 손짓으로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그리고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컨트랙이란 말도 있어요. 계약이라는. 그런데 컨트랙이란 말은 결코 성경을 올드 컨트랙, 뉴 컨트랙 이렇게 절대 쓰지 않습니다. 테스트먼트란 말을 써요.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구약이 먼저 있었을까요? 신약이 먼저 있었을까요? 예, 물론 구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스트먼트라고 왜 쓰냐 하면요. 구약할 때 테스트먼트라고 쓰는 그 이유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 용어. 계약은 조건에 따라서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 테스타먼트는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인데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냥 언약, 계약이라는 뜻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법률 용어 중에서 심오한 뜻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유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테스트먼트에는.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한다면 옛날 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표현을 다르게 한다면 뉴 테스트먼트 한다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유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할 때 올드 테스트먼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상대되는 언약이 올드 테스트먼트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올드 테스트먼트는 올드란 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테스트먼트였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맺어진 그 언약이 올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가 먼저 체결되어진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언약을 하면서 새 언약이라고 새 자를 붙였기 때문에 처음에 맺어진 언약이 올드가 된 거죠.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19장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8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오면서 19장에 시내산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민족 국가가 되기 시작하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이후에 24장에 가서 모든 장로들,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을 체결할 때 너희들이 이 기록된 이 언약들을 전부 지킬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백성들이 예,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피를 뿌린 그 훨씬 이전에 사실은 이 언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때가 처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첫 번째 언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할 때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이 모세를 매개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구약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을 잠깐 가기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3장에 이제 롯과 갈라지고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중보하는 내용이 나오고 15장에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때도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자녀가 없어서
이제 상속자를 누구를 세울까요? 내가 아브라함이 아끼고 있는 그 종 중에 하나를 상속자로 세워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 씨가 네 씨 중에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별들을 바라보게 하고 수많은 별들을 보고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맺냐 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짐승을 둘로 쪼개서 아브라함은 잠들고 있는 때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은 잠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것을 따로 다른 말로는 횃불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18절 또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 18절 이하로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렇게 위로 청색 그리고 아래로 청색 두 개의 바가 지나가고 있고 가운데 다윗 별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창세기 15장에 있는 18절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강은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이스라엘 국기에 밑에 있는 그 파란색 바는 나일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부터 라인강까지 다윗 왕국이 세워진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국기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셨었나요? 잘 모르셨죠? 예, 이 두 강 사이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 다윗 왕을 이렇게 삼각형,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을 만들어 놨냐 하면 이 다윗 왜 이것을 다윗별이라고 하냐 하면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영어로 다윗은 히브리어로 달렛, 바브, 달렛 세 글자가 합쳐진 것이에요. 글자 숫자를 보면 히브리 알렙부터 타우까지 히브리 원어는 모두가 숫자 값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또는 1, 2, 3, 4지만 기억이라고 해서 그것이 숫자 값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글자는 전부 숫자의 값이 있어요. 그런데 4에 해당한 것은 달레트, 바브는 6. 세 글자를 전부 합치면 숫자 값이 14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4대를 다윗 왕국을 의미하는 의미로 14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4에 4를 할 때에 처음 데이빗 할 때 그 4가 헬라어로 네 번째 글자가 델타예요. 그 델타의 소문자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 모양으로 역삼각형, 정삼각형 합쳐놓은 것이 다윗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델타 항공 아시죠? 델타 항공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헬라어 네 번째 글자 델타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닙니까? 그것은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지 그 후손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하고 모세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태어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의해서 언약과 맹세에 의해서 이 구약의 내용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신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과 세운 언약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타먼트는 법률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속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바울이 말한 새 언약의 내용이죠. 물론 이제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법률 용어가 테스타먼트다. 사람 사이에 한쪽이 죽었을 때 다른 한쪽이 보주권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다는 뜻이 상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한쪽이 죽었을 때 다른 한쪽이 보주권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의미가 테스타먼트, 상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옛날 모세시대 때 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옛날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 그 옛날 언약을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언약은 이제 구언약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고 잔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잔을 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잔에는 포도즙이 들어있었겠죠. 포도즙을 들고 하시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마신 겁니다. 오늘날은 위생상 이제 성만찬할 때 그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개개인의 잔으로 분잔해 가지고 마시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실제로 하나의 잔에 예수님께서 먼저 마시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누어서 함께 한 잔을 가지고 마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로 맺은 언약이 성립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테스트먼트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 때 피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혼자 잠들고 있을 때 쪼개진 그 피가 줄줄 흐르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또 모세 때에도 모세가 피를 뿌렸습니다.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첫 언약 때에도 이렇게 모세가 피를 뿌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잔을 가지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골고다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었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하고는, 또는 우리 여러분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새 언약을 체결할 때에 제자들만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선교사님들도 함께 똑같이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혼자 올라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그동안에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 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새 언약에 함께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있었다고? 저도 같이 있었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혼자 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선교사님 모두가 거기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 계실 때에 예수님만 혼자 달렸던 건가요? 아닙니다. 새 언약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저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거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의미예요. 예수님 혼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언약에 참석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 혼자 부활했나요? 아닙니다. 저도 함께 부활했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보세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가 신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가지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저와 예수님이 맺은 거고 또 우리 선교사님 각자가 예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 이렇게 지칭할 때마다 저 자신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저 자신과 맺었구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맺은 언약, 그것은 그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 그것을 너를 위한 것이다. 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관점, 무엇입니까? 계약적인 관점에서 본다. 제가 굳이 계약이란 말을 썼는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이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 스스로가 정말 전율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셨지만 혼자 지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성경을 보는 관점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관점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으로 나누어진다면 새 언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태복음 안에서도 사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기록들은 새 언약의 기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이 효력을 발생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신약이다.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약을 하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은 신약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의 권위지 마태복음이 신약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록됐었던 내용은 사실은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의 기록이 새 언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둘로 나누어서 접근해야지 신학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통치의 관점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기록된 것은 옛 언약에 해당되는 것이고, 부활하고 난 후에 기록이 새 언약에 해당된다, 신약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이다, 그것이 신약이다, 아닙니다. 그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통치의 관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4절까지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치예요. 6장 5절부터는 이제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6장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치가 있지만 6장 5절부터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냐 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치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일방적으로 통치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6장 5절부터는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6장 5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6장 5절부터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통치의 관점이 이제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치, 세상 속으로 내려오는 하나님,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불쌍히 여기사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시내산에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광야로 오시고, 광야에서는 이제 성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지성소까지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 내려오시고, 사람 소까지 내려오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사님들 마음속에,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보는 두 번째 관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구속사,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무게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무게가 사실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인류의 기원과 청지 창조의 내용이 있다면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무게가 똑같은 거죠. 첫 번째는 인류의 기원과 천지창조, 그 다음에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는 구속사, 이렇게 성경을 보는 역사적인 관점 세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역사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어요. 선악과 사건, 최초 살인, 노아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사건 속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면 심판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4번 반복돼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쫓겨나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살인으로 또 이제 가인이 방황하게 될 때 쉼표를 주어서 보호해 주시고, 노아 홍수로 다 멸망했지만 8명을 구속하시고 또 무지개로 언약하시고,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흩어지면 그 중에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죄 지으면 심판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죄 지으면 심판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원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창조 타락한 이후로, 창세기 11장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오늘 여기 서 있는 저에게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구원의 물결은 저에게까지 미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세상에서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우리처럼 살아야 하는 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서 오늘 구원의 물결은 저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목적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뜻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목적의 관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어디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고하면서, 사색하면서 성경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세계 경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회사도 경영 계획이 있고 조그만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해나갈 것인가? 또 한 사람도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경영하고 계실 것인가 하는 그런 경영 계획을 우리 선교사님들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경영 계획. 오늘 하나님의 목적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 경영 대선언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러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 4가지 경영 대선언을 우리는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출애굽기 6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 인간 사회를 우리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대선언 4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항의한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5장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광야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이 백성이 학대받는 것들을 저로 하여금 왜 보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저를 이렇게 학대받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지금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그 대답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약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면서 이제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제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읽었습니다. 6, 7, 8절이 하나님의 경영 대선언 4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속,
구원이 첫 번째 하나님의 경영 대선의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속량하여. 다시 한번 속량하여. 예, 여러분이 우리 선교사님들 입 모양이 보여요. 속량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경영 대선언의 첫 번째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속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첫 번째 계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속량받았고 구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구속.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삼고. 예, 삼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구속시킨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경영 계획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무슨 뜻이냐? 저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종되었고 세상에서 정말로 돼지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를 구속하셨는데 구속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를 이제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경영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속량하여, 두 번째는 삼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삼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입니다. 삼고, 내 백성으로 삼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알지라. 예, 알지라. 교제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들, 저와 하나님이 서로 교제한다는 겁니다. 구속해서 구원해서 두 번째로 공동체 삼고 공동체 삼아서 서로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아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구속해서, 두 번째 공동체 만들어서, 세 번째 교제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경영계획은, 네 번째 경영계획은 8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네 번째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공동체 삼아서 교제하시는 그 이유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세 번째는 그래서 땅입니다. 기업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구속하시고 공동체 삼아서 교제하시고 땅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경영 대선언입니다. 구, 공, 교, 땅. 구속하시고 공동체 삼아서 교제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는 의미죠. 구, 공, 교, 땅. 이 네 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위대한 경영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영 목적사는 사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보면 8절까지 키아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 백성으로 삼고
공동체를 삼겠다는 이 내용이 키아준 구조로 되어 있어요. 2절에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처음에 나는 여호와라,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셨어요. 두 번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요거를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성경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5장 22절 읽을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하셔요. 모세가 항변하죠. 어째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을 보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두 번 말씀을 하셔요. 6장 1절에서 침묵하시면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영 대선언을 4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를 보면 경영 대선언을 작성하신 그 방법을 보면 첫 번째,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구공교땅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나는 여호와다는 2절에 나오고, 나는 물론 모세는 항변을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하죠. 그 항변에 대해서 일체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2절에서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고 6장 3절에서 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6절, 7절, 8절을 거치면서 구속하시고 공동체 삼으시고 그 다음에 교제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4가지 경영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나는 또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쌍방이 이렇게 언약을 할 때에는 맨 마지막에 자기들의 이름을 넣고 사인을 하거든요. 그 계약의 원칙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고대 근동지방에서 있었던 계약을 작성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구조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경영 대선언문은 6장 6절부터 하나님께서 경영 대원칙을 천명하셨어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 세계를 이렇게 경영하겠다. 나의 목적은 이렇다 하고 목적을 밝히신 겁니다. 두 번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야훼 하나님이야 하고 먼저 나는 여호와야 두 번 밝히시고 그 다음에 구속, 공동체, 교제, 땅 이 4가지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인하신 거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 더 서명하시고 확정하셨습니다. 이것이 4번째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대선언.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어느 곳을 펼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말씀 아니면 그런 목사사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이것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또 3번째는 이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교제하는 거다. 그리고 4번째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영 대선언을 이렇게 함께 배우고 난 후에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성경의 어느 구절을 본다 하더라도 이 4가지 중에 어느 곳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본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이렇게 활짝 열리고 더 풍성한 그러한 그 성경 읽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번째 링 앤 사이클 관점, 8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제가 4가지까지 말씀드리고 나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1시간 내서 55분이 지났거든요.
제가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주어진 1시간 내에. 그래서 여기 4가지 경영 대선언 목적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 4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볼 때에 첫 번째 신약과 구약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가 이렇게 명칭이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영 대선언을 통해서 성경 어느 곳을 본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가 4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질문 있으시면 스피커 소거하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또 새로운 거 배우신 거 있으면 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